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남창기 장로입니다. 저는 중부연의 인천 주안지방의 남인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남창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나눌 말씀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피부에 지금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리더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역대상 12장 32절 아까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셨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역대상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알아만 내는 것보다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에서 이런 것을 목사님들하고 나누다 보면 다 공감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계세요. 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그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들로 목사님은 원하지만 또 교회 리더들은 원하는데 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리더가 좀 필요하겠다.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7년간 닥칠 그 흉년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기를 잃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변화기를 들어와는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강제적으로 접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전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그 개발을 통해서 많은 물동량을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전기가 개발이 돼서 전기가 발명이 되고 또 내연기관인 자동차들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많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또 피부에 닿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의 개발을 통한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를 중심으로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들은 우리가 필요했던 다리의 힘을 보강해줬다거나 우리의 팔의 힘이 약한 것을 보강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산업혁명은 우리의 두뇌를 도와줄, 두뇌를 더 증진시켜줄 그러한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산업혁명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에 적용이 돼서 생산성이 높아졌죠. 사람들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서 물건이 자기 앞에 오면 자기가 할 일만 담당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산업 생산성이 나타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러한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인 ICT 기술이 융합됐다는 겁니다. 이거 전문 용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국내 기업의 냉장고 선전입니다. 냉장고가 단순히 물건을 넣어두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물건들이 얼마나 있고 유통기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고 이제 먹을 시간이 됐고 이 제품으로 고객이 해야 할 요리의 레시피가 나오고 그것이 부족하면
이제 부족하다고 알려주면서 곧바로 이마트나 이러한 그 상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침에 요즘에 새벽 4시에 배송이 되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냉장고도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주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겠구나 하고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방에 있는 가정주부들은 그것만 보고 OK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 주문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프레먼드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겠지만 다 로봇이고 인공지능화된 로봇인데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에 많던 이제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생산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 창시자인 크라우스 슈박 박사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일을, 우리의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꿀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다면, 과거는 시대였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람은 승리할 수 있지만 뒤처지는 사람, 즉 준비 못한 사람은 패배할 거라고 그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초지능화 사회라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많은 데이터의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하나의 의사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경험을 그가 학습을 해서 병을 진단을 합니다. 이미 암 같은 거는 100% 진단하는 암이 있습니다.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들이 90% 이상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이제 전문 의사한테 주면 이제 의사가 그걸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수술 같은 거 당연히 하죠. 환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로봇한테 받으실래요? 여러분들 어느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기계 못 믿겠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뭐 투자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기계가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미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연결성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그 격차보다는 내가 얼만큼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한 그 차이가 더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산업구조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많이 바뀌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고용구조가 막 바뀌게 됩니다. 이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 30년 안에 없어질 그 직업들을 리스트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없어질 직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의 직업들이 앞으로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직업, 또 있죠. 뭐 산업혁명이 되면 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걱정하는데 또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바뀌어질 곳에 우리가 얼마큼 대응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인 The 이코노미스트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거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거다. 이 스마트폰이 바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2015년에 이 기자가 쓰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 아직 본격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는요. 스마트폰이 세계 인구의 5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5%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률은 100%인데 그 핸드폰 가진 사람 중에서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이미 95%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어느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69년도인가요? 69년도에 아폴로 11호 달나라 보낼 때 썼던 컴퓨터입니다. 굉장한 큰 방에 컴퓨터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7월 20날 달나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성능이 수백만 배 더 강력하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놀라셨죠?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로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십니까? 전화하시고 카카오톡 하시고 그 외에는 하시는 것이 없나요? 지금 우리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컴퓨터를 손에 들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 경제지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들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너 사피엔스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족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 인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Z세대라고 합니다. 그 바로 위에 세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밀레니엄 세대, 1980년대 이후에 태생한 사람들. 이 Z세대는 199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시간이 날 때 무엇 하냐라고 하면 모바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도 아닙니다. 모바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 뭐 하냐? 이거 한다는 거예요. 다들. 너가 뭐가 없으면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우울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54%가 이 컴퓨터 없으면 가장 우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80%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 없다면 나의 인생에 우울할 거라고 그들이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무엇 하느냐? 유튜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Z세대들은, 밀레니엄 세대들은 모바일과 동영상하면 유튜브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 안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들도 역시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는 어떠한 삶의 세대냐? 표준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준과 상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철 타면 신문 하나 사가지고 신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신문 있습니까? 다 핸드폰 보고 있죠. 그래서 90년대는 신문 보급률이 7, 80%였습니다. 지금은 5%도 안 됩니다. 학자들은 2023년, 4년쯤 되면 신문 구독 안 할 거라고 그럽니다. 신문사 지금 비상입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신문사 막 사람 줄이죠. 그뿐만 아니라 TV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동영상을 봅니다. 유튜브로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80%인데 TV는 10%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가면 집에 TV로 있어도 KBS 뭐 이런 공영방송 채널 안 해놓죠. TV 광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광고가 다 어디로 갔냐? 모바일로 그들이 뉴스를 봅니다. 2030 세대는 99.8%가 모바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소비가, 미디어가 이제 신문과 방송이 아니라 모바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회사들이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은행 얘기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모바일 뱅킹이 우리나라가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은행의 표준이 이제 모바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일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하고 비밀번호 적고 그리고 전표 써서 돈 찾고 종 송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야 은행 업무 어떡하냐? 네 앱을 다운받습니다. 인증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행이 파업해도 고객들은 은행이 파업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은행 안 가니까요. 은행 창구를 가는 사람들은 지금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10개를 모아봤습니다. 다 석유나 뭐 자원이나 아니면 큰 은행들이었습니다. 이 자원이나 석유 같은 데는 공장이 엄청난 큰 공장들이죠. 우리 여수에 가면 여수화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GS 뭐 지금 그 유공이나 옛날에 유공이었죠. 지금 SK 뭐 그런 공장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세계 1, 2,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 10위 안에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알파넷이 구글인데 이 IT 기업들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10위 안에. 근데 지금은 이 IT 업체들이 7개나 있습니다. 이 IT 업체들은 공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15년, 길게는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들이 된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는 굉장히 못 느끼고 있죠. 아마 우리가 솥 안에서 지금 끓기 시작하는 물에 있는데 개구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현장, 목회 현장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하셨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마스크 그 성가대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가 꿈에나 생각해 봤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선교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선교사가 해외에 가서 그것을 복음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통적인 우리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이제 선교사들 안 받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는 아마 현지의 작은 교회들이라도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 교회, 현지 교회가 커가게 하는 그들과 협력하는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아마 그러한 선교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지인 주도의 선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을 빨리 그들을 키워야 할 스케줄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양육도 이제 비대면 양육까지 다 감안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전문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가서 하는 그 선교사보다는 이제 그 목사님 선교사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더 오래 있는 그런 타입이 요구될 것이고요.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로 나가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 현장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교육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교재를 그 내용 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과는 낮아지는 그래서 서로 연결된 그러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융합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격에서도 사역을 해야 하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계신데 이곳에서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이제 연결된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특화된 의료나 교육이나 기술 이런 관련된 선교들은 선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달에 물어봤습니다. 너 주일 예배 드렸니? 그랬더니 13%가 안 드렸다고 그럽니다. 왜 안 드렸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그냥 마음이 안 맥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주일 예배 성수 어떻게 생각하냐? 반드시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제 50% 이하 40%입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 있지 않겠어? 이제 55% 이상 됐습니다. 이거가 너네들 믿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 온라인으로 한다면 굉장히 저부터도 마음이 지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 보시면 61%가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옛날에 다 교회에다 보내고 난 몰라라 하시죠. 이제 그들이 아이들하고 붙게 기고 있다 보니까 이 차세대 교육은 우리 아이들 교육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긴밀한 신앙의 대화가 필요하겠다. 친밀감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교우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야,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제공하면 온라인 예배 보겠냐? 나 온라인 예배 보겠다.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교회에 지금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드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외국의 그 교회들을 한번 외국에 요즘 가장 잘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요. 잘 나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핫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96년도에 개척 후에 교회가 공간이 부족해서 5개 지역의 예배초소를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사이트 처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가요? 넷째 아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 5개를 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설교가 영상 예배로 됐고, 영상 예배가 이제 상호 소통하는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 교회가 갖춰서 지금은 미국 전역 35개 지역의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3,000개 이상 되는 온라인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신앙을,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소그룹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2017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왜? 인터넷, 이 IT 강국이나 IT 강국하고 어떻게 이 인터넷상에서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인터넷 예배 보면 교회 다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해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매년 10%씩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더라.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 같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얼굴 좀 보자,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코로나 기회가 그러한 마음을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은요. 그래서 교회의 성공의 기준은 숫자의 성장이 아니다. 성공의 기준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교회 성공의 요인이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재정립했어요. 그리고 그 정립한 것을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금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상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게 그 교회의 영상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는 9시 예배, 11시 예배, 일부 예배는 2시 예배, 이렇게 예배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너 교회에 못 오냐? 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밖에 시간이 없어요. 옆에 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밤 12시 예배 있습니다. 새벽 1시 반 예배 있습니다. 새벽 3시 예배 있습니다. 4시 반 예배 있습니다. 7시 반 예배 있습니다. 새벽 8시 예배, 아침 8시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에 의해서 이러한 지혜들을 그들이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기도부터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문을 써서 기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교구인지 그 교구 목사님한테 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면 새신자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하게 되고, 이 목사님 메시지 좋다, 이거 내 친구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곧바로 거기 공유 버튼 누르면 내 친구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 비전을 공유한 다음 교인들과 공유하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새벽에 예배 드립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앓은 친구를 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죠. 너무 집 입구가 꽉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한 년 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고 저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친구는 그들에게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고가 나타난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이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이 공유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들을 그 구성원들에게 저는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세틀백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인들에게 비전으로, 사명으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헌신된 사람들이 헌신이 요구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같이 적용해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당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4개 지역의 교회가 있고 미국 밖에도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나 홍콩, 제가 선교하는 필리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교회다. 원 패밀리다. 멀티 로케이션이지만 하나의 패밀리라고 그들은 예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매일 아침 목사님의 뉴스레터를 전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또 그거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저도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도 계속 그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너무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1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보냅니다. 이 교회도 소모임 그룹이 2,500개가 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3분짜리로 압축합니다. 목사님 40분짜리 설교를 내 친구한테 나눠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안 볼 거니까 너무 기니까 3분으로 응축하면 3분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거든요. 요즘 교육의 방식이 마이크로 러닝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3분으로 다 빼고 엑기스만 그거를 딱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포워딩하는 거예요. 3분이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보내주겠다. 아, 손끝으로 이제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는 1분이에요. 1분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우리 한국교회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30-40분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보다가 쫙 앞으로 빕니다. 앞에 5분 보고 뒤에 5분 봅니다. 근데 압축해서 3분짜리로 하면 누구한테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그 교회 홈페이지고 이 밑에 단에 있는 그 스토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소모임에서 많은 간증들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것들인지 너무나 상당히 아주 그 능동적이고 활기찬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그레인저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온 회중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두 곳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저는 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형과 이 소통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주일날만 소통의 채널을 만든 것이 아니라 24시간, 놀랍죠? 24시간, 24/7이라는 것이 24시간 동안 일주일 7일 다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코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서 3분으로 말씀을 압축했습니다. 그것을 학부형들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이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십시오. 학부모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십시오. 컨버세이션 가이드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걸 가지고 동영상 틀으면서 아이들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전에 그 발표 자료에서 요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부모 아이들이 친밀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부모들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부모가 알아서 잘 좀 하세요. 그냥 동영상 메시지 하나 주고 이거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세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큐시트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귀찮은 것이 우리가의 사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그 지저스 단넷이라고 하는 데는 선교단체인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응답을 다 해줍니다.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그 사람의 위치가 구글 지도에 뜹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지역 교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예수를 영접하는 데까지, 양육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고, 2017년 데이터인데 이 단체도 우리나라에 와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받은다는데 2017년 그때까지 11억 1,100만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1,5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10%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또 한 곳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그 용천사라고 하는 서기 957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든 절,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이 절의 그 주지 스님이 수어창 스님인데 이분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술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영입을 해서 이 절에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뮤직 지저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2005년에는 AI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본명이 써널이에요. 그래서 이 AI 스님이 지금 영어와 중국어로 매일 10만 명과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키워드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AI 이 스님이 딥러닝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불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을 포스팅해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불경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하고 누른 사람이 100만 명씩 됩니다. 이 AI 스님의 팬이 지금 1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은 산속에서 조용히 속세를 등지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이미 이 절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강점이 뭐냐?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뭐냐? 한국 교회의 강점이 뭐냐?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 우리에게 위기 요인은 뭐냐? 이 네 가지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을 겁니다. 로버트 데일 박사가 교회가 자꾸만 이제 쇠퇴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주 활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향수를 느낄 그 시기가 이제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적 미래를 위한 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그 꿈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꿈꾸게 해서 선교적 미래를 위한 꿈과 비전을 새로 정립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공부를 한 드루신학교의 지금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에픽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레나드 수압 박사님인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할 때 반응하고 변화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그 경험을 나누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동의를 얻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그 참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교회, 참여적인 교회, 하나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미지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앞으로 미래교회에서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이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 봐야 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각 소그룹도 우리 청년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청년의 리더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미지 추구하며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청년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의 신앙의 본질, 칼라가 분명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교 대상자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자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들이 칼라가 맞으면 그들은 멀리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이런 온라인 이런 환경을 반드시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세대나 Z세대들은 90% 이상이 99%가 그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서 먼 발치에서 교회가 나오라면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상 그들은 이제 죽습니다. 붉은 붕어가 어항에서 나오면 죽듯이요.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왜? 이곳에 그들의 삶이 있고 이곳에 그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게임 많이 한다고 부모들이 걱정하는데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AI를 제일 개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연봉 10억 이상씩 스카웃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게끔 하되 이것에서 손을 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입니다. 즉 달나라를 보낸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컴퓨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세대에서 그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이 목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우리 너무 중요하죠. 전통적인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온라인 이 예배, 온라인 목회하는 이 환경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그거 은혜스럽지 않고 뭐 그러죠. 저도 온라인 헌금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좀 터벅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가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의 필요를 반영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갖춰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호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것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웅 목사님이 하는 새로운 교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는 아주 주일학교, 그 어린이 학교에 대한 많은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만들기 어려우면요, CGN TV에 가면 거기서 지금 그 온누리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거 다 무료로 필요하다면 그 교회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다 나눠주겠다. 우리 공유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이 지역은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못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USB에 담아서 USB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합니다. 이거 뭐 시간 없어 이거 틀어드릴 수 없는데 아줌마들이 이 교사들입니다. 전문 교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막 협의하고 하더니 너무나 멋있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 동영상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니까 이제 그 단어 공부하는 것들인데 제가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또 지금 교회가 온라인 목회를 하기 위한 이 모바일 플랫폼, 교회 통합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IT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의 사장님이 이런 일을 헌신하고 계신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 홈페이지 컴퓨터를 아까 제 사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안 보잖아요. 컴퓨터. 모바일 아니면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자. 그래서 앱을 여기서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여기서 온라인 예배드리게 하면 목사님 설교가 링크가 돼서 목사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여기에 구역 예배 학교 들으시는 모르는데 구역 예배하면 줌 영상이 돼서 100개의 구역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11조 다 종류별로 그 다음에 거기 기도 제목 다 쓰고요. 우리 온라인 뱅킹 하면은 이거 잘 못 쓰잖아요.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바구니 담아서 한꺼번에 헌금하면 교회는 그 주일마다 11조와 감사문과 이것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시스템을 수십억 들여 개발해서 각 교회들에게 한국교회가 빨리 여기도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교회가 특별 우리가 이번에 불우이로 돕기 하겠다. 그럴 때 이들은 여기다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모을 건지 여기서 기부 프로그램에 올려놓고 이것을 반영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띄워놓으면 이제 얼만큼 지금 됐다는 것을 현재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이 아들은 뭐 직장 때문에 먼 데가 있고 저희 딸아이는 시집가서 있고 저희 부부하고 지금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못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줌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근업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플랫폼입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지인들하고 큐티를 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설교 3분으로 한 것들 아니면 목사님 그 메시지를 올리고 그것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하면 상대방이 나의 기록한 것을 또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는 했으면 좋겠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한 새로운 혁신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를 걷는 세대와 이제 요단강을 걷는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 살던 세대와 가나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목이지만 가나안은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표준이 다릅니다.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기준과 지금 Z세대, 이 포너 사피엔스 세대들의 그 표준이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거면 그들의 그 표준을 교회가 이해하고 그 표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붕을 뚫는 이 내 친구의 그 믿음의 혁신적인 사고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너무 타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켜가되 과학기술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선교에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전략도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더라도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 리더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와 준비하지 못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와 준비되지 못한 교회의 결과는 우리가 뻔히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도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자들이 얘기하고,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인터넷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지금 과거 세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간원 성도들도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교회 문턱 오기가 힘듭니다. 교회 문턱 오기 힘든 사람들을 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에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는 이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바쁜 것들을 멈추고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시 한번 우리 그 각 개교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재세팅하는 그런 시기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혁신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목회 환경을 저는 반드시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이들 목회 선교 환경이 준비되는 기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기간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호 소통하는 소그룹 모임을 이제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지 않으면 지금 세대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부모들이 교회 학교에 대한 아이들을 맡기는 걸로 끝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요, 학교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하니까 부모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육을 이제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이제 아이들 학교 교육 때 부모들이 같이 온라인 수업을 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과 같이 온라인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해지고 연로하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